남해안 저의 고향은 꼬막으로 유명합니다. 요즘이야 꼬막 안에 있는 펄을 이제 제거하는 해감 기술이 많이 발달됐죠. 그리고 요리 방법도 다양해졌더라고요. 그런데 50년 전에 그냥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어서 못 먹는 시절이고 그냥 다 귀한 시대 아닙니까? 다 맛있어요. 그래서 펄펄 끓는 물에 그냥 대충 이렇게 삶아서 먹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러다 보니까 꼬막이 입을 벌리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요즘이야 이제 약한 불에 이렇게 적당히 데쳐서 먹어야지 맛있다. 또 요리법도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렸을 때 이제 가끔씩 꼬막을 먹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꼬막을 열다 보면 뻘이 좀 남아 있어요. 그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뻘째 이렇게 먹어도 조금 이제 섞여 있는 것은 괜찮았어요. 그냥 먹었습니다. 가끔은 겉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뻘이 가득한 그런 꼬막이 있어요. 이거 잘못 다루다가는 에서 까놓은 그 꼬막이 쏟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진짜같이 알짜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속은 뻘로 가득 찬 그런 가짜 고막이 있었습니다. 우리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신자라 하죠. 말 그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 기독교 신자도 알짜 신자가 있고요, 가짜 신자가 있습니다. 모습은 같지만 그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광신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광신자나 또 알짜신자, 열심히 그렇게 그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모습은 좀 비슷하게 보여요. 열심히 해요. 이제 전적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이 광신자는 가짜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이 비슷하다고 해서 다 알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그 삶으로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듯이 그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가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가, 이거 여러분이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완벽하게 알짜 신자, 진짜 신자 이 세상에 진짜 존재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알짜 신자로 가는 과정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 나의 자랑과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중심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항상 진리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그 말씀을 채워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 생각과 세상의 판단, 지식으로 가득 차면 그것으로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알짜 신자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알짜 신자는 항상 삶과 신앙이 일치해 가도록 예를 씁니다. 순수하고 정직하며 겸손합니다. 방법에 있어서는 그 마음이 항상 열려져 있지만 이 본질,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목숨까지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는 남북 분열왕국 시대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서로 같은 언어, 같은 핏줄이었어요. 그럼 나라가 갈라지고 서로 전쟁하게 되고 으르렁거리면서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나라 역사 가운데 아주 서로 친하게 지내고 사이좋게 지낸 때가 있었어요. 이때가 언제냐 하면 그 유명한 북왕국 아합 왕 때예요. 많이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아합 그 부인은 악명 높은 이세벨, 온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짓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했던 그 장본인들이에요. 아합, 이세벨. 그런데 참 남쪽 왕국하고 또 정치적으로는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때였어요.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이제 아합이라는 왕은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이 여호람과 사돈 어른인 남쪽 요사밧이 오늘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 때 남쪽 왕 요사밧과 사돈 관계를 맺었어요. 그 정도로 서로 이제 사이좋게 지냈다는 거죠. 요사밧 왕, 남쪽 왕이죠.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악했어요. 아합 왕도 그렇고 그 아들 여호람은 조금 나았습니다. 아버지보다 조금 더 나았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북쪽 이스라엘을 모압이라는 그 주변 국가가 섬겼습니다. 조공도 바치고 와서 때가 되면 선물도 바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 모압이 이스라엘 배반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사돈 어른인 남쪽 왕 여호사밧에게 우리 같이 힘을 합해서 저 모압을 칩시다. 그랬더니 남쪽 왕 여호사밧이 좋소 하고 둘이 힘을 합해서 모압이라는 나라를 지금 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두 왕뿐만 아니라 한 왕이 더 합류를 했어요. 에돔 왕입니다. 그래서 세 왕이 이제 모압이라는 나라를 치러 가는데 일주일이 지났어요. 출정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물이 떨어진 거예요. 우물의 물도 다 말라버리고 하천의 물도 다 말라버린 거예요. 거기에 이제 와디라고 비가 올 때 흐르고 비가 그치면 딱 말라버리는 그런 천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황량합니다. 이 음식이 좀 없으면 그래도 좀 버텨요. 그러나 물이 없으면 며칠 못 버팁니다. 군사를 일으켜서 지금 모압을 치려고 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지경이죠. 군사는 물론이고 같이 끌고 갔던 가축, 짐승들도 다 쓰러지는 거예요. 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거 싸움 해보기 전에 이제 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북쪽 왕 여호람이 우리 세 왕이 저 모압 왕에게 이제 잡혀가겠다 하고 절망하면서 탄식을 해요. 이때 그래도 남쪽 왕 여호사밧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한번 묻자. 이 전쟁 여기서 포기할 건지 아니면 계속 진행해야 될 건지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제 묻게 됩니다. 이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북쪽 왕 여호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당신 볼 일이 없어. 왜 당신 아비인 아합의 선지자를 찾지 않고 또 어미인 이세벨 선지자를 찾지 않고 내게로 왔어? 당신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아주 기분 나쁘죠. 당신이 그렇게 키우고 예지중지했던 그 선지자들이 많은데 왜 그쪽에 가서 묻지 않고 왜 나한테 왔냐는 거예요. 북쪽 왕 여호람이 정말 기분이 상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다 죽게 생겼는데 간청했죠. 제발 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 그랬더니 엘리사가 대답하는 겁니다. 당신 봐서는 내가 대꾸할 마음 없습니다. 그러나 남쪽 왕 여호사밧 얼굴 봐서
내가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요사밧 얼굴 봐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북조강 여호람 편에서 보면 참 다행이에요. 물론 그도 이러한 위경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게 사인이구나,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가장 좋은 그림이죠. 그러나 다행인 것은 옆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사람 옆에 있어야 됩니다. 또 그런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이 또 돼야 되고, 여러분이 또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물론 내 옆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믿음이 고스란히 나의 것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향받을 수 있죠.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구나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믿음이 자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 늘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게 참 중요하고요. 교회도 정말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있고 신앙을 나누게 된다는 게 큰 복입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나는 예전과 별로 다른 게 없어, 달라진 게 없어, 변화가 이렇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항상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켜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보면 변화가 있어요.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귀한 그런 믿음의 친구와 함께 있다는 것, 또 그런 그룹과 공동체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에 보면은 한 중풍병자와 네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는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서 걸을 수도 없어요. 누워 지냈던 사람이에요. 중병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집에서 말씀을 강론한다는 소식을 친구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들것에 뉘어서 지금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요.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에 집들은 옥상이 평평합니다. 조금 이렇게 물이 흐르도록 약간 이렇게 경사가 있지만 거의 평평합니다. 그 올라가서 지붕을 뜯은 거예요.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밑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강론을 하고 계세요. 무슨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흙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잠시 강론을 멈췄을 것 같아요. 쳐다보고 사람도 다 그 천장을 주목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들것이 내려옵니다. 그 광경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눈이 희등거리죠. 이게 뭔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이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이 중풍병자도 그런 친구와 함께 있으면서 주님을 기대하고 간절히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 혼자의 믿음이 아니고 내 친구가 자기 친구를, 병든 친구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좀 무리하지 않습니까? 좀 무리한 그런 행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를 너무 사랑하고 정말 이 친구가 건강해졌으면 하는 그 열망 하나 가지고 지붕을 뜯은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례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이라고 그걸 말씀하세요. 여러분, 동기가 순수하지 않습니까? 사랑.
어떻게 보면 무례할 수 있고 무리한 행위예요. 좀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친구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 자기들의 무슨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그런 행위를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는 그런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친구가 내 옆에 있다는, 내가 그런 믿음의 친구가 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항상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서 말씀 중심으로 서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이 지역사회에 그런 이웃이 돼야 돼요. 우리 때문에 그들이 행복하게 되고, 우리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호람 북쪽 왕, 정말 악한 왕이라고 평가된 왕입니다만, 그러나 남쪽 왕 여호사밧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덕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신실한 친구 곁에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같이 신앙을 격려하고 나누면서 아름답게 서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항상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친구 곁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그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해요. 물론 내가 근본적으로 변해야 되죠. 더 마음을 열고 그 신실한 친구를 닮아가고 해야 되겠죠. 이런 노력도 동시에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마른 땅에 개천을 많이 파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에게 이 세 왕이 왔습니다. 즉 북쪽 왕, 남쪽 유다 왕, 에돔 왕, 모압을 치려고 이 세 왕이 뭉친 것 아닙니까? 이 세 왕이 지금 물이 없어서 왔어요. 죽겠다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엘리사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른 땅에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예요. 많이 파라는 거예요. 비도 안 와요. 바람도 안 불어요. 어떤 사인도 없어요. 그런데 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믿어집니까? 뭔가 가랑비라도 좀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인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마른 하늘이에요. 땅은 쩍쩍 갈라지는 그런 마른 땅이에요. 거기에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비도 안 오는데 큰 배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믿어지지 않지만 누가 말씀하느냐를 믿자는 거예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분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천 파라. 그 하나님을 보고 개천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순종할 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이제 베드로, 요한, 또 안드레, 빌리, 이런 사람들 어부 아닙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들였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했어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또 갈릴리 바닷가에 서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이제 다 모든 끝났다 하고 절망 속에서 이제 고기를 잡고 있었죠. 역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또 이렇게 못 잡았나 봐요. 허탕친 거죠.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헷갈리죠? 어떤 때 깊은 곳으로 던져라, 어떤 때 오른쪽으로 던져라. 아니, 왼쪽인가? 저는 수없이 이 본문 봐도 자꾸 헷갈려요. 여러분, 오른편, 왼편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깊은 곳,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하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오른편에 던지라 하면 오른편에 던질 것이고 왼편에 던지라 하면 왼편에 던질 것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는가 그런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팔뚝이 굵은 사람이야. 나 경험이 있어. 말도 안 돼. 이게 아니고요. 말씀하신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던지리이다. 말씀을 믿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분, 약속하시는 분, 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을 믿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마른 땅에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청년 지지난주에 제게 왔어요.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중국어를 가르치는 아르바이트가 있나 봐요. 이제 다니는 이제 대학교에서 그 연결시켜 주나 봐요.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된다 하는 자료를 입력하면 거기에 맞는 학생을 붙여주는 거예요. 해서 화상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중국어를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몇 학생이 연결됐어요. 그 중에 이제 한 학생이 문제예요. 그 학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학생을 만난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왜냐하면 그 학생이 이제 초등학생인데 3학년이래요. 엄마가 중국인이에요. 그리고 대학 교수래요. 그리고 이 아이도 그 중국어 해야 하는 잘한대요. 물론 이 청년이 전공이 중국어예요. 중국어지만 그 엄마 중국인 밑에서 중국어를 잘하는 그 학생을 좀 가르친다는 게 참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좀 연결됐으면 좋겠는데 왜 나한테 이 학교에서 연결시켜줬나. 다른 학생들은 이제 한국 학생들이니까 할 만한데 그 아이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미리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뭘 가르친다기보다도 함께 배운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 얼마나 좋은 기회냐. 회화는 떨어질 줄 몰라요. 말하는 건. 그러나 사실 문법을 그렇게 많이 알지 않을 거예요. 제가 경험해 봤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영어 잘못하죠. 말하고 듣고 하는 거 잘못해요. 그 십몇 년 동안 배워도. 그런데 문법은 잘해요. 문법은 잘합니다. 그거 잘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다 보면, 회화도 하다 보면 자기가 공부가 돼요. 겁먹지 말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요. 지난주에요. 밝은 얼굴 하세요. 한번 첫 시간을 가지고 정말 그 기도한 대로 또 여러 이제 청년들의 기도 부탁을 했나 봐요. 좀 힘을 주시고 한 번도 안 떨고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학생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문법에 대해서. 그것도 잘 대답하고.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도. 여러분, 미리 여러분들이 겁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 이것은 아니야 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안 된다고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결론 내실 거예요. 여러분이 개천을 파라, 마른 땅이고 마른 하늘이지만은 파라 하면 파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응답하는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 가지고는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가늠하고 우리가 다 알만한 것을 가지고 믿는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스스로 다 할 수 있고 다 우리에게 가능하다면 우리가 왜 기도해요? 하나님을 왜 의지해요? 우리가 하면 될 걸.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미리 결론 내리셔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개천을 팠어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음 날이 됐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천에 물이 차게 된 거예요. 에돔 쪽에서 그 물이 흘러나왔다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걸 뭐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그 팠더니 지하수가 막 또 솟아나가지고 막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해요. 그냥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홍해 가르세요.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재단하지 않고 우리 이성, 우리의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그대로 신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제 개천에 물이 이제 차게 됐습니다. 이 때가 참 중요한데요. 아침 예배 드리되, 아침에 이제 엘리사가 그 세왕과 함께 또 군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나 봐요. 그때 물이 딱 흘러와서 차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세요. 오늘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내 믿음이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바라면서 하루를 예배하면서 출발하십시오. 이 예배라는 것은 꼭 교회에 와서 새벽 예배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짧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찬양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면, 모압 군인들이 이제 날이 새 가지고 싸움터에 올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여기 연합군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에돔 군사들은 다 목을 축였어요. 이제 해갈했어요. 그런 상태예요. 막 또 힘이 났겠죠. 이제 싸움을 하는 그런 이제 찰나인데, 저 모압 군인들이 보니까 이제 저쪽 상대편 연합군은 지금 보이질 않아요. 근데 어제까지 거기가 마른 곳이었어요. 광야였어요. 황량해요. 비도 안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물이 있어가지고 아침 햇살에 그게 붉게 물들여진 거예요. 어떤 그들이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비도 안 왔고, 비가 왔으면 저 아침 햇살 때문에 저렇게 붉게 보이는구나, 좀 가늠을 할 수 있잖아요. 비도 안 왔어요. 전혀 불가능해. 거기에 물이 있다는 건.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침 햇살로 붉게 물들인 그 물이 피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자, 어떤 피일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끼리 찌르고 해서 흘리는 피다, 이렇게 결론을 한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났구나. 서로 이제 뭉쳐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다가 서로 수가 틀려서 막 찌르고 난리했구나, 이렇게 결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쳐들어가자 하고 마음 놓고 왔어요. 도간에 든 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지없이 북쪽 왕국, 남쪽 왕국, 에돔 왕국, 그 세 연합군에 의해서 패하는 그런 기록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세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유다, 에돔 상상치도 못한 일이에요. 그 누구도 생각치도 못한 일이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랐어요.
그들이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말씀에 따라서 개천을 팠을 뿐이에요. 믿음으로 응답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림이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알짜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정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알짜 신자.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것이 내게 지금 다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행하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알짜 신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도 그런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옆에 있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시면 우리가 마른 땅에서라도 개천을 파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파는 거예요.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실 때 그것을 오롯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분명히 이런 우리의 믿음의 응답은 하나님의 역사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정말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